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사울의 죽음을 10장에서 살펴보고 11장에서 또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12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윗 옆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에 대해서 쭉 기록해요.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간단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울이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불러 모았다, 용병을 불러 모았다. 열왕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상은 그 기록 목적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온 이 포로 생활, 곧 성전을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이 돌아온 그 대상을 위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록 목적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억울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 생략해요. 감추려는 게 아니고 기록 목적에 맞도록 그런 내용들을 다 제거하고, 사울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버리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왕위를 하나님이 넘기셨다. 이것을 통해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오합지졸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는지, 바벨론 포로가 된 그 사건은 힘이 없어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곧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그 징계가 끝난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먹고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다. 이거를 지금 역대기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북돋기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을 오히려 더 크게 그들에게 나타내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 13장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옮겨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온 백성이 좋아하고 다윗이 이제 이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5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어 오고자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궤는 원래 메어서 운반하는 거예요. 메어서 레위 족속들이 어깨에다가 채가 2개를 고리에 깨워서 4명이서 이것을 메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광야도 그렇게 해서 왔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렇게 해서 왔단 말이죠. 근데 오늘 메어 오고자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절에서 갑자기 궤를 수레에다 실어요. 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요. 그 수레를 끌고 나와요. 5절과 5절에서는 메어 온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6절에도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7절에서는 갑자기 수레가 등장하더니 수레에다가 실어요. 이게 7절에 새 수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았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했다.
이게 뭔가가 좀 이상해요. 원래 이 언약궤는 어깨에 레이지파가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메어온다는 이야기가 5절 6절에 쭉 기록되더니 7절에서 갑자기 새 수레가 등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다윗과 온 이스라엘 무리는 춤을 추었다.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고 수금과 비퍼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를 했다. 얼핏 보면 어디 생각이 나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야 니네 동생 왜 모세 안 내려오냐, 죽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아론이 그럼 금 다 가져와, 그래죠. 그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올 때 들어보니까 막 노래 소리가 엄청나게 나요. 그 장면을 우리가 슬쩍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이 다윗이 그런 모습을 가지는데 사실은 그 당시와 큰 차이가 있죠. 여기 우상이 없어요. 우상이 없는데 뭐가 있냐면 메고 와야 할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었단 말이지. 수레에다. 그러니까 사실 그 언약궤 자체가 긴 막대기가 2개가 꿰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용도는 뭐냐 하면 어깨에 짊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약속은 어깨에 좀 짐처럼 부담을 좀 가지고 메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뭐 그게 맞는지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언약궤 자체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레용이 아니고 수레에다가 이렇게 짐처럼 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무리 새 수레였다 할지라도 그 수레에 실는 용도가 아니고 어깨에 매는 용도로 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를 했는데 그들 딴에는 새 수레를 장만하고 막 기뻐서 춤을 추고 악기도 이렇게 가지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서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어요. 네? 어디서부터 멀어졌냐 하면 언약궤가 수레에 실리면서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언약궤는 신속히 움직이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는 게 언약궤거든요. 이 언약궤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그것을 바라볼 때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상자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다 언약과 관련이 있고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상자거든요. 그게 언약궤라 이름이에요. 언약궤. 그런데 언약궤는 신속하게 움직여서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깨에 메고 더디든 어쩌든 사람이 메고 가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이 상자구나, 그러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거를 기억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어디로 모셔가야 되는 그런 상자가 아니었어요. 누구라도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생각나게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응? 그런데 이미 수레에 싣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짐과 동시에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뭐 노래했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상달된 기쁨의 일이 아니라 잠시 후에 비극으로 바뀌게 돼요. 그 비극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그래서 우사와 거기에 나오는 아히오라는 두 사람이 수레를 몰고 있는데 소들이 놀래서 뛰는 거예요. 막 아마 생각할 때 소고와 재금과 나팔, 뭐 수금과 비파, 거기다 막 사람들은 옆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니까 소가 놀래 자빠진 거지. 깜짝 놀라서 소가 앞발을 들었든지 뭐 펄쩍 뛰었든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언약궤를 실어놨는데 요즘처럼 뭐 바로 이렇게 매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싣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소가 날뛰기 시작하니까 아마 언약궤가 들썩거렸던 모양이라 그거를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으로 눌렀어.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잘했다, 이런 말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세상의 걱정 중에 안 해도 되는 걱정이 있대. 그게 뭐냐면 연예인 걱정. 어떤 사람들이 연예인을 보고 아우 저 사람은 요즘 행사도 안 나오고 돈을 어떻게 벌고 살지? 쓸데없는 걱정이래. 그 연예인 걱정이래. 그게 그 사람은 그거 말고도 돈 벌 데가 많아. 돈 많이 벌고 있어. 쓸데없는 걱정을 연예인 걱정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금방 떨어져 가지고 나뒹굴어지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자기 손으로 잡았어. 자기 손으로. 근데 이 언약궤는 누가 지키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쉽사리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생각에는 지켜 보호한다고 뛰어가서 붙들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결코 충성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셨다.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춤추고 즐거워하고 기쁜데 사람이 죽었네? 이게 기쁜 일이야, 슬픈 일이야? 웃다가 웃으면 어떻게 돼? 아니, 울다가 웃으면, 웃다가 웃으면 그게 그거지만, 응?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돼? 엉덩이 뿔나잖아. 애들 때 그러잖아.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 뿔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웃다가 웃으면 그게 그거잖아. 아무튼 그래. 이게 막 기뻐하고 오고 있는데 사람이 치여 죽었어. 이 언약궤에 깔려 죽은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거기 이름, 그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그곳 이름을 붙이는데,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다.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베레스 우사가 뭐냐면, 우리가 저 사사기 보면 유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이 남편이 없이 살다가 자기 시동생을 줘서 형사취수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니까 다말이 나중에 창기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의 씨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돼요.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베레스야. 베레스와 우사를 이 베레스와 세라를 출산해요. 그래서 베레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터치고 나온다. 예? 그리고 세라는 바위덩어리, 단단한 바위덩어리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베레스가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터트린다, 터졌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사가 그 일로 말미암아 몸이 터져버린 거야. 굉장히 비참한 상태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노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원래는 다윗 성으로 드리려고 했어요. 다윗이 자기가 마련해 놓은 그곳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리는 거. 왜? 무서워서, 두려워, 죽게 될까 봐. 그러니까 결국 이 언약궤를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운반한, 그리고 그 언약궤의 관리를 하나님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달려든 우사는 죽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굉장히 슬픈 일이고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것을 보고 다윗은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으면 자기가 이 하나님의 궤를 넣으려고 예비해 놓은 다윗 성 안으로 못 갖고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다윗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갖다 놓은 게, 이 궤를 갖다 놓은 게 누구 왔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 가드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가드 사람, 보디가드가 아니고 가드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도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누구냐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땅을 다 정복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방인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거기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을 다 쫓아내고 멸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 그러면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가나안의 토착 부족인 거예요. 쫓겨나든지 죽었든지 해야 될 그 부족들이 지금 남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길에. 그러니까 그 사회가 아직도 가나안의 우상들이 아직도 곳곳에 계속 남아있다는 걸 뜻해요. 그런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오벳 에돔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예수를 잘 믿게 되고 막 이렇게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이 느껴질지는 몰라.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벳 에돔이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기보다는 이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하고 살던 사람들이 오벳 에돔 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방 신이 들어와요. 지금 언약궤가 이게 뭔지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의 토착 그 부족들이 이 언약궤가 뭔지 알아.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뺏겼다가 찾아온 것도 알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여호와의 궤라고 불리우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궤는 여호와라는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이 뭐냐면 형체가 있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곧 이 유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은 신의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있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형체가 없는 여호와의 궤라고 불리우는 이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가 섬기는 신은 너희에게 복을 주지 못하는 죽은 신들이다, 우상들이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살아있는 존재로 나는 너희에게 복을 내린다. 이런 의미로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신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남아있는 모든 가나안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소유에 대한 복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아, 저 여호와의 궤, 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이고 자기들의 신을 능히 뛰어넘는, 그래서 그들의 신은 그 여호와라는 신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호와라는 그 신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놔뒀을 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그들이 다 쳐다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야, 저거 이제 좀 있으면 망한다, 이제 봐라, 저 예수 믿으면 저 100% 망해 하고 있는데 안 망하고 오히려 갑자기 엄청난 일들이 그 집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야. 그거를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보면 어떤 생각 하겠냐고. 그러네, 우리가 섬기는 신은 신도 아니네, 여호와라는 신이 참 신이구나.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면서. 바로 그 일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거지요. 이는 분명히 이방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염려, 이거는 연예인병이에요. 연예인 걱정해 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들여다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 돈 없잖아요. 사람도 없잖아요. 뭘 해요? 안 돼요. 이런 분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진짜.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도 그 일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생 엄청 해요. 아니, 뭐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맨 처음에 보는 게 뭐냐면 돈이 있냐 사람 있냐를 보는 거예요.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차라리 사업을 하든가 교회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립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뭐 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돈 얼마 있나 봅시다. 사람 몇 명 있나 봅시다. 이거부터 따지면 하나님이 뭔 일을 하셔요? 그럼 네가 다 해라 이거죠.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은 일과 같은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염려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돈 계산하고 주판 튕기지 말고 사람 수 세지 말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일이 되겠죠. 막 모여가지고 막 이거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 일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결국 아무리 신식인 술에도, 아무리 한 번도 안 썼던 새 술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것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도구가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지, 얼마나 많은 걱정들과 얼마나 많은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뒤덮는지,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